이런 말이 있죠. 버스 출발한 후에 손 흔들어도 소용없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버스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기차는 정말 출발하고 나면 손 흔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기차를 기다려야지 기차가 사람을 기다려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17살쯤 됐을 때 일입니다. 검정고시 학원에 다닐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기장역에서 부전역까지 비둘기호를 열차를 타고 왕래했습니다. 비둘기를 타고 다닌 게 아니고 비둘기호라는 그런 열차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준비가 늦어서 기장역에 막 달려갔는데 기차가 막 출발하는 거예요. 보통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역무원이 개찰구 이 문을 탁 닫아둡니다. 그래서 못 나가도록 하는데, 그날은 왠지 기차가 출발했는데도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모하게도 열차를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열차가 출발을 해도 속도가 금방 안 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면 얼마든지 올라탈 수 있겠다 싶어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죠. 제가 가는 동안에 기차가 막 속도를 확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이제 역무원의 욕들을 각오하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 하오는 거예요. 기차가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을 줄 알았는데 빨리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니까 사람들이 뭐 큰 일이라도 났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꾀죄죄한 이게 청소년 하나 올라타니까 다들 참 어이가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기차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한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거지였습니다. 매일 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지금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한참 내리막길에 있는 그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하고도 거룩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디메오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바디메오도 좀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인 것 같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바디메오는 돈 몇 푼 얻으려고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사람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위대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거기 가면 큰 일을 행하시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위대한 길을 가는데 너 따위가 예수님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를 만나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맹인입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를 위대한 예수님이 뭐하러 만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얼마 전에도 제자들은 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올 때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 오면 안 돼. 아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시는 예수님이 맹인 거지 한 사람 만나주실 그런 이유가 없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간절함입니다.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물러 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맹인 거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머물러 섰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행진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맹인 거지 하나가 부르는 것을 듣고 멈추어 선 겁니다. 17 청년, 청소년 하나가 기차를 멈추어 서게 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맹인 거지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어 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주가 멈추어 선 것과 같은 그 고요함, 정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복잡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맹인 거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맹인이라도 거지라도 부르실 때 기꺼이 멈추어 서신 겁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따돌림 받는 자, 소망 없는 사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맹인이 부르실 때 멈추어 서는 것이 예수님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온몸을 엄습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소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본인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편 강도가 부를 때에 외면하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했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옛날에 들은 유머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 하면 1번, 2번 이런 보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보는 게 아니죠.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물으셨을까요? 딱 보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맹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맹인 거지에게서 더 큰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기는 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기는 했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그 한마디를 못하고 서 있는 이 맹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주심으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는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즉시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는 눈을 뜨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우리가, 작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내놓을 것 없는 우리가, 늘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가 부를 때에 외면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전에도 한번 불렀다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는데 내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항상 방해가 따릅니다. 나 스스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나를 사람들이 우습게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지체되는 듯 해서 내가 좀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맹인까지도 거지까지도 가까이 오게 계셔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복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항상 고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항상 영혼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어려운 사업의 문제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짖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저희 둘째 누님이 어릴 적에 뇌수막염을 앓았는데 몸은 자라는데 정신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병을 발견하고 백방으로 쫓아다녔지만 때를 놓쳤기 때문에 모든 수고가 헛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가봐라. 교회 가면 병 낫는다 하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둘째 누님의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기도생활했습니다. 근데 둘째 누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위암으로 소천할 때까지 초등학생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병 낫기를 바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비록 육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도 얼마든지 고쳐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비록 고상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멈추어 서셔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겁니다.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부르짖음 앞에 우리는 멈추어 서야 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못 들은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그 신음소리에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제자들처럼 부르짖는 사람을 꾸짖지는 않을지라도 못 들은 척하고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연약한 이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런 생활조차도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그들 옆에 머물러 서야 합니다.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섬겨 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도 있습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손을 잡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을 말해 주어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했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말을 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이 여리고에 와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독을 풀기 위해서 쉬었든지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식사를 했든지, 그런데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시간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그 이야기, 그 일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시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여리고에 도착해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까지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 무관심한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이 시간에 먹고 즐기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 가지는 그 크로노스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잠 안 자고 살 수 없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삽니다. 그렇지만 이 크로노스의 모든 시간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 하나 모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어떤 곳에 사는지, 무엇을 획득했는지, 어디를 여행하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예수님은 모든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기록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멈추어 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시간에 멈추었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내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카이로스,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시간, 작은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어 서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부르짖음 앞에서 멈추어 서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멈추어 서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그를 섬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걸음 멈추어 서시고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그 사건을 기록하시는 것. 방황하며 부러지는 그 한 영혼, 그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시간, 그에게 다가가는 그 시간,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시간,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 시간, 함께 눈물 흘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멈추어 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는 지난 엿새 동안 한 주를 살아왔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어 서실 만한 그런 카이로스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는지, 내 눈앞에 있는 일들 처리하느라고 바쁘게만 지나왔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는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 앞에 머물러서 함께 아파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온 우주가 멈추어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서 수고하고 있구나. 그건 내가 소원하는 일인데 네가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잘한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성공하는 삶 사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의미 깊게 소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은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위대한 예수님의 걸음이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멈추어 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주가 멈추어 서는 그런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멈추어 서야 할 곳에 멈추어 서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맹인이 부르짖을 때, 거지가 부르짖을 때, 어린아이가 부르짖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좀 조용히 있으라고 꾸짖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멈추어 서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 일만 만드는 골칫거리가 신음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멈추어 서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인도하는 그 인생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리고에서 나오는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 크로노스의 인생에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객관적인 그 시간, 즐기는 데 만족하며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목할 만한 그런 인생,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을 만한 그런 인생,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맹인 거지의 부르짐 앞에 우주가 멈춰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멈추어 서고자 하는 그 영혼 앞에 우리가 멈추어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